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신 말씀이죠.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2025년도 들어서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주일인가요? 제가 첫 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다시 복귀해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갈 때마다 늘 의식해야 될 것은 내가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 정돈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할 수밖에 없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안 계시는 곳에서의 행동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과 같은 생활을 집에서도 하고 어디서 한다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식해서 조금 더 목사답게 목사처럼 살려고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대하고 예배할 때 내가 홀로 가정에서 나 홀로 생활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내 옷모세를 갖춘다든지 또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정돈하게 되는 아주 좋은 약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 홀로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줘야만 그것이 열매로 와지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칭찬을 기대한다든지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가서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때 나에게도 열매가 있는가 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면서 내게 상을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 놓는다면 그럼 우리는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자. 내가 믿음만이, 거부할 수 없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와 모든 은혜가 수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두 번째 주일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자.
예배는 온전히 드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오롯이 드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경과 경외를 복종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일진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입성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유진했고 말씀대로 멈췄던 사실은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바,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난주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올해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아가야 되는가, 제가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기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2025년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나가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 직분과 직책을 부여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 일이라고 하는 원에 따라가면 라투레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봉사를 대표하는 성경의 원어 중에 하나가 라투레이아인데, 이 라투레이아라는 말의 큰 뜻은 두 가지가, 하나는 예배하다, 하나는 직분대로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뭔가?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걸맞게 그 위치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오늘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자는 찬양단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대표적인 일꾼의 한 사람인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그 종다운 삶, 종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자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거를 믿음으로 모세는이라고 간단하게 세 절로 소개하는데, 우리가 모세를 잠깐 좀 찾아가 보려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갑니다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떠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믿고 떠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가는 과정 속에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자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17살 혈연 청년의 그 단신으로 그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3년 동안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종으로 옥살이로 죄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감옥에서 구출해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약관 30세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던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그 역경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가 꿈 해몽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그야말로 기근에서 구원해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생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 살면서 430년의 세월을 애굽 땅에서 보내는데 30년은 참 은혜스럽게 보내다가 은혜를 끼주었던 요셉도 죽고 그 은혜를 받았던 바로도 죽고 난 이후에 투트모세 2세로부터 시작되는 애굽의 바로의 시대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의 시대에는 서로 은혜를 모르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땅 히브리인들이 이주해 와서 고센 땅에 사는데 그들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자기 백성들보다 기골도 장대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애굽 백성들이 겁을 먹게 됩니다. 저놈들을 우리나라에다 데려놔서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왕성하게 번창하는 걸 보니 언젠가 저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들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노동정책을 펴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8시간 노역을 시키던 자리에서 16시간이라고 하는 배나 되는 노역을 시키고요. 벽돌 굽는 일, 고기 삶는 일이 보통 그 백성들의 일이었는데 그야말로 일도 엄청 많이 주는가 하면 그 벽돌을 만들 재료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가서 자료를 가져다가 벽돌을 쌓으라 지으라고 할 정도로 고난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중노동 정책을 폈던 것은 힘들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어나니까 이들이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 그야말로 신생아 살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실패하게 되자 이들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남아 살해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 태어난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고요.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숨겨서 그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점점 아이의 울음소리는 커지지요. 이제 들키면 죽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묘책을 하나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싶다가 갈상자로 상자를 엮고 석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날강에 늘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장소를 알아서 그 장소에다가 갈대 숲을 사이다가 모세를 몰래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은 어떻게 되는가를 주변에서 살핍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저것이 뭐냐 가지고 와보라 그러니 거기서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로의 공주는 야가 히브리 아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궁중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헵셉세트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힘이 막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것을 딱 보던 그 누나 미리암이 옆에서 잘 살피다가 이렇게 제의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키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어린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되겠는데 없잖아요. 이거는 유모를 구해야 되겠는 상황이 되니까 그 미리암이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유모를 하나 구해올까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구해온 것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구해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은 궁중에 들어가서 당신의 아들 모세를, 그 모세라는 이름은 거기서 지음을 받았는데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됐어요. 모세우스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진 당신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늘 정치를 지었습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이 위치에 있지만 너는 히브리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유아교육을 통해서 강하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어머니와는 헤어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중에서 40년을 그 나이가 40이 됩니다. 이때쯤 돼서 늘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 동족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태를 살펴보려고 나갔다가 나가는 날 마침 애굽 병사가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때립니다. 그것을 보고 의분이 발해서 그 애굽 병사를 어떻게 쳤는데 그만 죽고 맙니다. 모세는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얼른 모래속에다 감춰두고 궁으로 들어왔다가 그 이튿날 그 현장에 또 나가보니 그날은 히브리 민족끼리 종살이를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모세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여보시오, 나라 잃어버리고 와서 억울하게 종살이 하는 것도 그런데 어찌 서로 위로하지 못할 망정 싸움을 하고 있느냐고 아마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화가 난 히브리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당신이 어제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인 것을 내가 알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한마디로 건방을 떠냐? 내가 고발해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로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부디엘의 가정에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가시덤불 불꽃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관데 그리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도망쳐 나온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투투모세 2세는 그 바로는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을진데 내가 그리로 들어간다면 나는 들어가자마자 잡혀서 죽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봐라 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막 달려듭니다.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얼른 잡아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네가 애굽에 들어가면 저 지팡이가 뱀이 돼서 달려들 것처럼 바로가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 손에 있으니 네가 잡으면 힘을 못 쓰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모세는 우여곡절 속에 아론과 더불어서 핑계대다가 하나님이 동력자로 붙여주신 형 아론과 더불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10가지 재앙을 그 능력의 지팡으로 퍼부으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장소까지 인도해낸 자가 모세입니다. 그야말로 한평생 나이 80에 하나님을 또 부름을 받아 사명자로 섬김과 봉사자로 그 길을 가다가 마지막 피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숨을 거둔 자가 모세입니다. 이러한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된 삶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종의 위치로 환경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가리켜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는 일을 만들어 하는 사람이었고 환경을 만들어 사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만들어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환경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환경이 이래서 못합니다. 환경은 절대 나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떻게 하든지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우리는 환경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 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월동 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힘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자리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찾아갈 때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의 큰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대단한 변화는 바로의 공주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낸 그 결과는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멋진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나는 나이가 있으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다 되셔 하나님 앞에 갈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일을 찾으신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위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는 그것을 일로 여기시고 일하는 자에게 또 다른 축복과 보상으로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충성된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됨을 늘 거절당하면서 의심받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도전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주어진 자세는 충성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앉혀놓으셨던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희 장로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되시기 전과 되신 후에 믿음이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죠? 제가 봐도 여러분 권사님이 되시기 전보다 권사님이 되셔서 아유 권사님답네 여러분을 보면 제가 그래요. 이번에 장로님들 2분 세워놨는데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뭐 지금도 장로님 같은데 세움을 받기 전보다 세움을 받기 전에는 저러셨는데 세움을 받기 전에 저러시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감동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주셨는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안 됐더라면 지금처럼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사실에서 내게 직분을 주심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아시고 그 직분과 함께 성장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일하라고. 여러분 직분을 받아놓고 일을 안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고 책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권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권사로 뭘 할 건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야. 뭐 많은 거라고 아니에요. 그래 내가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로구나 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런 것도 내가 최선이면 그건 하나님이 최상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으니 자타가 인정하는, 역시 장로님은 달라, 역시 권사님들은 달라, 역시 집사님들은 다르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어져서 그 직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어서 당당히 봉사자로 나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